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경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가득 차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부와 이교구를 섬기는 김채숙 장로입니다. 이렇게 세상 바라보기 좋은 계절이지만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흩어져 있던 저희들 주님의 날을 맞아 축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주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셨지만 또 다시 우리들의 실수로, 이기심으로, 말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그치고 외면해버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반복되는 실수도 그치게 하여 좀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만드시어 건널 수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의 산적한 난제들,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평천막에서 1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헛수고에 지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물 가득 고기를 낚는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을 썼어야 했지만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화목한 전도대가 세워졌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도의 열정을 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부흥성회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의 잠자던 영성을 깨우기 위해 열려지는 말씀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기도와 눈물을 그치지 않으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도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계 선교 전인교육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 가족, 선교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기쁜 소식들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회차 귀국해 계시지만 저희 모두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늘 기도와 물질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후원하고도 넉넉한 축복된 임마누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원하지 않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뜨겁게 그리고 강권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실 줄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형통한 축복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어서시는 하나님, 이번 연회에서 송파지방 감리사로 김종국 담임 목사님을 택하여 주셨으니 능력 있는 말씀과 더 크신 사랑으로 송파지방에 큰 부흥이 있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케 하시어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 많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영성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자녀답게 좀 더 낮아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어 오늘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박한빈 장로, 황동원 권사님의
헌금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되어 모두에게 크신 형통한 축복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교구와 8교구를 담당하는 오세중 부목사의 아내 최하은 사모입니다. 사실 이번 주 결단은 꽤 쉽다고 느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평소에 사용하던 부정적인 말이 불쑥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비가 와서 하늘이 어두운 아침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니까 공기가 더 맑아지겠네요 라며 긍정의 언어가 흘러나왔어요. 결단을 통해 감사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보낸 한 주였습니다. IMC 펀펀한 말씀 잔치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 꿇어 기도했지요. IMC는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하루에 2번씩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장학부 2023 상반기 장학금 수여가 금일 2부 예배 후 교육관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10명, 링커부 10명으로 선발된 IMC 다음 세대에 총 1,300만 원을 수여하고 격려합니다.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제34회 서울 남녀회에서 송파 지방 감리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리더십으로 송파 지방을 대표하며 섬기실 때 IMC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벚꽃 엔딩도 있고 비도 내리면서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IMC 펀펀한 말씀 잔치가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함께합니다.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뭐 어마어마해요. 네,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도 우리는 찬양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예쁘고 잘생기고 막 외모 보고 뽑죠,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아멘. 아멘. 누가 아멘했죠? 네, 그래요. 네, 감사해요. 늘 찬양의 자리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가 계셔주셔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데뷔전을 치른 우리 황동훈 권사님하고 박한민 장로님, 두 분이 저는 해바라기인 줄 알았어요. 그 화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너무 은혜롭고, 딱 기준을 세워서 우리 박한민 장로, 황동원 권사님 정도 멜로디 이 화음 안 나오면 안 세우는 걸로.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분들 계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선교사님들이 그 연회 때문에 이제 다 함께 오셨어요. 우리 탄자니아 유재영 선교사님은 먼저 오셨다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명택 선교사님은 같이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소속 선교사님이시고, 다른 선교사님들 다 함께 오셔서 제가 소개해 올립니다. 우리 신정책 선교사님, 또 송영숙 선교사님 부부, 안찬호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서충만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해서 연회 때 아주 연회의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소속들이어서 더 얼마나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연회 때 우리 신정책 선교사님은 30주년 그 성역 기념 표창을 받으셨어요. 30주년 그렇게 무음하게 사역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 명예를 높여주셨고, 또 이번 23일에는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이랑 이명택 선교사님이 그 세계 선교사 협회 주관으로 거기서 30주년 성역 기념 표창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진짜 간판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외모 보고 뽑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현지인 닮은 외모로.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중에 혹 담임 목사한테 그 갈비탕이라도 좀 이렇게 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대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 안 돼. 우리는 선교한 교회 그렇게 좀 잘 좀 선교사님들 접대하셔서 가셔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명예를 위해서 또 뛰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인사하실 때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긍정의 언어를 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결단을 했는데, 우선 우리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의 언어죠, 그죠? 우리도 부활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 긍정의 언어를 쓰자는 그런 결단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프로야구가 개막하고 저녁 때 이 야구를 잠깐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 일상의 즐거움이 진짜 긍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들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필 제가 응원한 팀이 하나 이글스예요. 하나 이글스.
웃으시는 분들은 하나 이글스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린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꼴찌만 해왔어요. 이번에도 10위였는데 어제 좀 이겨가지고 8위로 그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제 긍정의 언어를 시험하고 싶으신 그런 주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제 얘기고요. 저한테 좀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쓴 이유는 뭐죠? 주님이 우리의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긍정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긍정의 언어로 긍정의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IMC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신 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태어난 척하고 있는데 전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또 평안한 척하고 있는데 절대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처럼 나도 걷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그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풍랑 위에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풍랑 위에 잠깐 있다가 그 파도 위에 잠깐 있다가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바라봐야 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 불 때 다른 이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리고 물 위로 이렇게 당겨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믿음이 없는 게 이게 그봐. 그러니까 빠졌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물 안 먹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너무 많다. 바람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바람이 어떻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힘들게 많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깨질 수도 있는 행복들이 많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니까 행복이 자꾸 깨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잃을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럼 뭐 두려울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붙들면 내 행복이 깨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 세상 풍파가 내게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우겨쌈을 당해요. 막 이지매를 당하고, 이지매란 말 쓰면 안 되나?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 있어요. 현실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눈치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진급도 잘 안 되고 사회생활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으니까 왠지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예수 믿으니까 거꾸로 트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무시당하고 막 그런 힘든 일들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겨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붙들고 살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죽네 사네 그러고, 그죠? 다 끝났네 아니네 그러고, 풀리네 안 풀리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따라해 보세요. 욥. 욥이라는 사람. 욥이 겪은 인생의 문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뭔가 이게 발견하게 돼요. 욥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물질의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식을 잃는 고난,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의 고난, 그리고 아내를 잃는 고난, 또 배신을 겪는 고난. 이 5가지 고난을 다 보면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고난에 관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을 잃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고난인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막 물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물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우리의 그냥 축복의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질을 잃는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가장 기초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게 가장 기초적이래요. 두 번째는 자식을 잃는 고난인데, 이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저 자식을 잃어버리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막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식을 잃는 고난도 엄청난 고난이에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난 또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살아 있으니까 겪게 되는 것도, 자식을 잃는 고난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적으로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로 뭘 얘기하냐면 건강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고난이 이만큼 목이 물리고 어디 잠깐 부러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 그런 고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을 염려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내 건강, 내가 살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해야 돼요. 그 후에도 건강의 고난 말고도 관계적인 고난들이 있죠. 나랑 가장 가까운 아내라고, 평생 애 낳고 같이 살아온 아내가 나를 막 뭐라 그러면서, 너 차라리 네가 섬기는 주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고, 친구들도 그 신앙 좋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야 네가 그 땅으로 살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게 배신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욥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아픈 순간에 더 힘들게 찔르는 그런 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욥기에서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봉독하시.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을 내가 깨닫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주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돼요. 욥이 죄 저질렀나요? 아니죠. 욥은 죄 안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이라는 것은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나는 예수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귀로 듣다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욥이 고백한 그 내용은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욥이 고백한 내용은.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주님이 우리들한테 은경아, 죄송해요. 자꾸 은경 선생님도 앞에 있어가지고, 예. 은경아, 너 그 고난, 너 아팠던 거, 그리고 네가 힘들었던 거, 경제적으로 어려움받아, 이거 잘 버텨. 그럼 내가 너를 순금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퓨어하게, 그렇게 만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 자기의 고난을 뼛속으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한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 제가 이 고난이 지나간 날에는 저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도 높은 신앙인이 되어 있겠습니다. 욥이 하는 얘기, 욥이 하는 얘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더 순도 높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 진짜 힘들어요. 장로님 건강 겪어보셨죠? 염장로님도 건강 겪어보셨죠? 네. 뭐 안 겪어보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건강 겪어보셨죠? 건강이 막 이렇게 나빠지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네?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인생의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실비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건 보험 처리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약 놔주는 데도 있고요.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떠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뭐 관계성에는 그냥 진실한 관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친교,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득을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요. 활동을 못하면은 그럼 기대감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가? 나는 의욕이 떨어져요. 나 스스로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증이 와요. 우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이 안 좋을 때 뭔가 막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왜냐하면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의 감정선도 안 좋아요. 감정선도. 예? 그래서 그냥 욱해가지고 결정한 일들.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서운한 얘기를 들어도 그 서운한 얘기 받아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건강해지면 멀쩡한 정신으로 그때는 뭐 어땠어요? 뭐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돼요.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도 성도들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또래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막 전화를 하는데 그 한 성도님이 통화가 안 되시더래요. 막 그날 어디 바람 쐬러 가기로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그래서 얼른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가보니까 그 연락 안 되는 성도님이 뇌출혈을 생겨가지고 바닥에 누워 계신 거예요. 얼른 응급실로 모셨는데 다행히 응급실로 빨리빨리 모셔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생명은 살렸는데 눈만 뜨고 계신 거예요, 그냥. 네.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모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선물도 막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그냥 눈만 뜨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고 계시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살려놓은 사람을 막 원망을 하더래요. 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분한테도 그냥 천국 가시는 게 더 편안한 일이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온 가족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워있는 사람도 정신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각나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고통의 목은 다 가족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의 사건은 그냥 치유받는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치유받는 그분과 그 가족들에게 모두 치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나와 있죠. 힐링 미니스트리. 네,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해질 무렵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읽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질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가 질 때,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고 뭐 저 랜턴도 없고 손전등도 없고 그러니까 해질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죠? 해가 이렇게 선세팅 막 이렇게 내떨어지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만날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온갖 병자들이 찾아왔대요. 온갖 병자. 그러니까 온갖 병자가 뭐냐면 이 그냥 온갖 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온갖 병.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편해요. Various kinds of sickness. 응? 많은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 성경 가운데 이제 한글보다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 병든 사람들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왔다.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께 좀 질문 좀 할게요. 교회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의 경쟁력. 교회의 경쟁력이 뭘까요? 교회의 경쟁력. 어떤 목사님은 교회의 경쟁력은 말씀이래요. 말씀.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냐, 그게 교회의 경쟁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라고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오늘 왜 그래요? 그죠? 설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입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아파트들 틈 사이에 있는 영혼권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 그것도 뭐 경쟁력이 될 수 있죠. 또 교회에 누가 다니느냐, 교회에 국가 관련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저 장성 출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엄청난 규모의 닭집 사장님도 계시고, 뭐 침대를 평정한 막 별이 5개 선전 나오는 분도 계시고, 누가 교회에 다니냐, 이것도 교회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경쟁력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게 그게 경쟁력이 아니에요. 교회 경쟁력이 아닌데,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 좀 저도 으쓱으쓱하고 좋죠. 근데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잘생기고 잘나고 예쁘고 그런 모델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보기는 좋겠죠. 근데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 막 BTS 막, 우린 정국이도 있어. BTS 막 뭐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교회의 경쟁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경쟁력은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의 경쟁력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우리 교회 경쟁력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네이버 보면은 거기도 별점 매기는 그 교회마다 찾아보면은 교회하고 거기 밑에 교회에 대해서 리플 다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교회가 경쟁력 있다, 이 교회가 독보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극우파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극좌파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네? 돈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니면 진짜 너무 쫄쫄쫄쫄 배고파가지고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모형이, 교회의 모형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라는 가장 귀한 가치 밑에 고개를 숙이고 화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노아가 방주에 생명체를 태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아멘.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네, 다양한 성도님들이라는 뜻은 물론 생김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엄지손가락 같은 그런 짧고 두꺼운 그런 외모도 있고, 또 멋있게 이렇게 늘씬하고 잘생기고 막 그런 외모들도 있고, 또 성품도 좀 여유로운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교회에 그런 분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좀 까칠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교회 이렇게 열심히 호응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도 있고, 푹 주무시는 분도 있고, 교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성품도 다양하지만 요새 라이프 스타일들도 엄청나요. 라이프 스타일들도 취미 생활 하는 거 보면 진짜 놀라운 이호상 권사 우리 교회 베드로 선교회 만들자고 막 바다 낚시 선교회 이런 거 만들자고 막 베드로 선교회. 예. 그런데 좋아요. 라이프 스타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양해졌어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이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게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맞춰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우유부단해요.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전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 편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은 왜 정치적인 성향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네? 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양을 돌보라고 디자인된 양치기가 바로 저예요. 네. 저는 어떻게든 그분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저한테 맞춰주시려고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화합하고 우리가 어떻게 융화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서로 이렇게 섬겨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완전 별나다 저 사람, 저 사람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 만나시더라도 욕하지 말아요. 그 뜻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뜻이고, 우리 교회가 경쟁력 있는, 하나님 앞에 경쟁력 있는 교회란 뜻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혼내고 가르치고 다시 세우고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온 가족들이 이제 데리고 나온 그 온갖 병들 가진 그 병자들은 교회의 모형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 덧입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아직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맞죠? 왜 아멘 들었네요? 아멘. 맞아요. 다 뭔가 이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뭘 따라가야 할지 가치관이 바뀌고 삶을 사는 자세가 바뀌고, 에? 아멘?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된 삶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생기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인정? 참 모르시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인정? 그러면 인정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인정? 그렇지. 예.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해보세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언제 병자들 데리고 왔다고요? 언제? 해질녘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에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온몸이 힘들어. 그 피곤한 시간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일일이가 뭐냐면 and laying his hands on each one. 한 명 한 명. 이게 뭉태기로, 야 시간 없으니까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정성껏 한 명 한 명 다 손을 얹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대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 한 명 다 이리 와.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안수할 때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안수를 하면, 주님이 이분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 어떻게 손을 얹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주님 따라서, 주님 흉내내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야지,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영감님은 엄청 세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전엔 안수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이 막 이렇게 털릴 정도로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됐어요. 옛날엔 그죠? 장모님 예전에 세게 뭐 기도 이렇게 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깜짝 놀라서 성령 받는 거죠.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하면 스킬들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서 안수를 해요. 이렇게 세워서 안수. 저는 그렇지 않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안수하러 다니면은 그러면은 놀래지 않게 인기척을 이렇게 쓱 이렇게 줘요. 놀래지 않게. 왜냐하면 그냥 손 얹으면 깜짝 놀래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인기척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앞머리를 세웠으면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손을 얹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핀을 막 이렇게 예쁜 걸 이렇게 꽂았으면 그 핀 흐트러지지 않게 막 이렇게 하고, 또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이, 뒤쪽에 숱이 많이 없다 그러면 앞쪽에 숱 많은 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예. 저는 그렇게 해요.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만져주실 때 어떻게 만져주실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안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에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나오냐? 에테라퓨엔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이렇게 손을 얹었다, 이 의미는 상대방의 부정함과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바로 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수 받으러 오세요. 기도 받으러 오세요. 에? 제가 뭐 진하게 해달라 그러면 먼저 사인을 보내요. 진하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좀 세게 하고, 에? 그냥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살짝 하고, 예. 안수 받으러.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병든 자의 연약함을,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부정함을 예수가 떠안으셨대요. 떠안으셨대요.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가 떠안으셨다. 예수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께 전가되었다. 예수께 다 전달되었다. 병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는 말도 우리가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족쇄 채우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그 사건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안수를 해주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병자, 모든 병,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이들, 그죠? 모든 것 우리들이 각자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교회에 모이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거 표현해야 되니까. 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정함이고. 근데 예수가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되셔서 그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융화돼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해질녘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다 할 때 우린 이미 다 몸에 이거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쉼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 남년에 에서 송파지방 감리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투표를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선출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족한데, 근데 순서가 제 차례가 돼서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 차례인데 근데 나 안 할래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어? 뭐 지가 잘나서 시킨 줄 아나? 뭐 이렇게 응? 순서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있으면 진짜 이만큼이 우리 성도님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환호성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자꾸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감독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감독님 앞에 이러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제가 그렇게 기쁜 거죠. 네. 감사해요. 근데 이 섬김의 자리잖아요. 섬김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감사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체가 2년 동안 2해 동안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할 것 같아요. 장로님들 팍팍 밀어주세요. 네? 네. 장로님들 말 안 듣는 원로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팍팍 밀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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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도 섬김의 자리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꿈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감옥이냐면 순서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감옥이에요. 이제 제 순서가 빨리 와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 나가서 십자가에 막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광경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저 주님이 너 그 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뭐 이렇게 꿈은 이상하게 깨고 나서 보면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이 예수님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일이 다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섬김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우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를 정말 간절히 그리워하는 우리 환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환우들도 있고 이 시간에도 막 경제적으로 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 성도님들 모두 다 힘내시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에 정구가 그러면서 여기 손을 얹어주시면 이게 뭐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일일이 다 손을 얹으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부흥회 아주 일타 강사 같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 모셨으니까 다 나와서 그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기시고 저보다 은혜도 넘치시고 말씀도 훨씬 더 잘하시고 그래서 모셨는데 오늘 저녁부터 부흥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삶의 문제에 도전하세요. 이번 주 결단은 이겁니다.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적 없죠?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내 문제가 뭔지, 내 삶의 걱정거리가 뭔지, 내 인격의 문제가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주님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해질녘에 주님 엄청 피곤하실 텐데 가족들이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감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 힘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이번 한 주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본 적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주님,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축도를 안 하고 우리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따끈따끈한 축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